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준비는 다 하신 건가요? 음, 추석 명절을 앞에 두어서 마음도 분주하고 또 바쁘고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그죠? 근데 이제 내일은 좀 좋아질 듯한데 요즘은 가을비가 이렇게 자주 오네요. 우리가 너무 비하고 친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자꾸 비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비도 그치고 이제 가을에 아주 날씨가 확확확 느껴지고 또 좋은 계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여호수아 연구 몇 번째냐면 46번째 여호수아 23장 오늘 전체를 봅니다. 1절로 16절 전체를 가지고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의 교훈, 여호수아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 좀 많죠. 좀 빠르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불렀으며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간 지도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결국은 12지파, 아니 레위지파까지 13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된 그러한 기업, 땅, 이것을 다 분배하는 그 사명, 그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때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생도 서산에 기울고 있다는 거죠. 해가 지고 있죠. 그 인생의 해가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인생의 해가 이제는 서산에 꼴깍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냐?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 오늘이 23장 그리고 다음 이제 볼을 24장, 이제 여호수아가 2장이 남아 있는데 이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별사,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이 고별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를 불러 모았는가? 자,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이제 땅이 다 분배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는 끝이 나고 땅이 다 이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저는 이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나도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에 참 믿음이 있을까? 이런 거죠. 정말 믿음, 지금의 믿음이 내 나이가 많아 늙어지는 그때까지도 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 모든 세월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이 많아 늙은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여호수아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십시다. 자, 2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들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 아마 이들은 영적인 리더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아마 이 재판장은 사법부, 사법부의 리더들이겠죠. 관리들은 뭐예요? 행정부의 리더들이겠죠. 그렇죠.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종교적인 그 다양한 리더들을,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이 두 사람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지도자가 됩니까?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40년 동안 120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120살 그때까지 그는 지도자로서 40년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 그 나이도 적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음에 보겠지만은요 110살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살,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은요 대단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만큼 되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 나도 나이가 많아 늙어지는 그때에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3절로 갑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그 입을 첫 번째로 뗄 때에 내 나이가 많이, 내가 늙었다. 그러나 내가 늙었지만 나는 지금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했다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뭔가를 취임할 때, 취임할 때, 아니면 뭔가 성공했을 때,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장례식 때 그 사람의 양력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력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양력 속에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그러한 일, 그 업적을 대단히 치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죠. 내가 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요약. 여러분의 인생의 요약도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요약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요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력이나 양력이나 업적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뭡니까?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당신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요단은 동쪽입니다. 해지는 쪽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동쪽은 요단이고요, 서쪽은 대해까지입니다. 대해는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이미 정복한 나라들, 모든 정복한 나라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남아있는 나라들. 정복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도를 다 보았지만은요, 지도에서 열둘로 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정복이 됐든 정복이 되지 않았든 다 지도가 나눠졌어요. 제비가 다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그려져 있어도 그 지도 안에는 정복되어진 땅도 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되었든 정복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건 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다 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다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 지도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복하지 않은 땅,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그거는 가나안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아직도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아직도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주실 거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여러분, 이 크게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단히 결심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결심하라. 크게 힘쓴다는 얘기는 매우 용기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때로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기가 어려워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크게 힘쓰라. 그러므로 단단히 결심하고 대단한 용기를 갖고 그래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손 내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단단히 결심해야 돼요. 용기를 갖고 단단히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권면이 뭡니까? 세 번째는 또 다른 권면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권면인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부족들이 아직도 원주민들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의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혼인하게 되면 결국 두 가정이 합치게 되는데, 두 가정이 합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합쳐지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가의 문화일 뿐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가 이게 안 맞으면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은 같은 종교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은, 아주 중요한 권면은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뿐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혼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 뭐라 했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10계명, 율법의 613가지를 압축한 10계명, 이 10계명의 1, 2, 3, 이 계명, 가장 중요한 1, 2, 3계명.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거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지금 여호수아의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친근히 한다는 거예요. 친근히 한다. 거기 두 사람이, 남녀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친근히 하고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걸어가면 친근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요? 손 붙잡고. 그거보다 더 친근하려면요, 그냥 아가씨가 그냥 남자의 그냥 팔을 이렇게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친근히 하다, 찰싹 달라붙다, 찰싹 달라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힘써 쫓아가다. 그러니까 탁 달라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이렇게 그냥 팔짱을 끼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공동 번역판이 있어요. 공동 번역판.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를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충성을 바치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가까이 한다는 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걸 가까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힘써 따라가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붙었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승리 보장해 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9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찰싹 달라붙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줬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무리 강대한 자가 너희들을 맞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지 않았냐? 아무리 강한 자가 너희를 맞서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시지 않았냐? 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찰싹 달라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탁 찰싹 달라붙으면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이고, 일당 100이라는 일 들어봤어요? 근데 일당 100만 해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난 거죠. 내가 1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니 일당 100이면, 근데 여기 일당 몇이에요? 1000명. 대단한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찰싹 달라붙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쫓아가고 충성되고 찰싹 붙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근데 이겼잖아요. 다윗은 몇 사람을 했어요? 다윗은 몇 사람을 했어요? 모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10,000명도 끄떡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 찰싹 붙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싸워주니까요. 다윗이 상대한 거는 골리앗 하나지만 실상 다윗이 상대한 거는 블레셋 백성, 블레셋 군대 전체를 상대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 군대를 다 무찔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하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길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뭔가 손해가 될 듯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희생이 되고 결단이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갖는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경험, 이제는 죽기 전에 갖는 인생의 신앙의 경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인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뭡니까? 자, 지금까지 권면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께 너희를 왜 싸워주신다.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이 1000명도 쫓아낸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 위에, 그거 말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여호수아의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고일까요? 12절에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뭐라고 경고했어요? 너희가 만일 뭐하면 돌아서서.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 내팽개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민족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혼인하면, 이들과 혼인하며 이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래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이거는 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면 아주 확실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 아세요? 올무 놓아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올무 좀 놓아봤는데, 새 좀 잡아보려고 이렇게 거기다 모이를 놓고 뭐 땡겨가지고 올무 뭔가 걸려들게 하는 거죠. 올무.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덫이 되고. 여러분, 덫 무서워요. 맹수들도 이 덫에 걸리면요 꼼짝 못해요.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고?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멸하리라.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될 듯 말 듯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오래 지키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요, 그들은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채찍에 걸리고, 가시에 찔리는 그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로 가면 어마어마한 채찍들, 어마어마한 올무들, 어마어마한 덫,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죽으면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속되는 경고가 뭡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 죽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죽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건 계속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계속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도 아낌이 없음. 다,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도 있고, 또 약속의 말씀, 선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채찍의 말씀,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그럼 너희에게 주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요,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불길한 말씀이든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당천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